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듣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4장의 말씀입니다. 4장의 처음 시작은 이 전체를 먼저 서론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꾼 가운데 그는 그 꿈 때문에 또 두려움과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지역의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그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 근데 그가 또 꿈 하나로 두려움과 번민에 빠졌다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권세나 부가 인간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또 풀 때 지난번처럼 또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꿈꾼 이야기를 해주고 해석해달라고 하지만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해석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때 바벨론을 만나고 바벨론에게 다니엘을 만나고 그 다니엘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꿈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꿈의 내용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적으로 높은 이런 위치에 올라갔을 때 교만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교만한 그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그리고 그가 정말 전 세계의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또 아주 연약한 자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면서 그것을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우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만해지기 쉬운 그러한 상황에 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자신이 그곳에 올라가 내가 왕인 것처럼 행사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꿈 하나 꾸고 또 두려워하고 번민에 빠진 그가 최고인 양 교만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한 것 생각나면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이 뭔가? 교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반대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느부갈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느부갈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다시 말하면 느부갈네살 왕이 정복한 모든 나라의 백성들, 그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느부갈네살의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 우리가 이 4절 5절에서 보겠지만 이 느부갈네살 왕이 평안히 있다가 꿈 하나 꾼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번민합니다. 자기도 온전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진정 선포할 수 있을까요? 교만한 느부갈네살 왕. 그 다음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거기 줄칩니다. 오늘 느부갈네살 왕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느부갈네살에게 행하신 이적과 행하신 이적, 거기 동그라미 치고 놀라운 일을 내가 느부갈네살이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이제 조서를 통하여 그가 점령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일들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나라, 그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을 오늘 느부갈네살 왕은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늘 4장에서 느부갈네살 왕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그는 깨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왕임을 깨우치게 됩니다. 자기가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당시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는 이 4장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똑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미친다 하는 것. 그러므로 이 세상에 왕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세상 그 나라의 전반적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입니다. 나 느부갈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자기 집에 편히 있다. 이러면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집에서 편히 있고 자기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동그라미 칩니다.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던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더라. 번민의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집에서 편히 있었고, 그리고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꿉니다. 이 꿈 때문에 그에게 두려움과 번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 평안을 빌었던 그는 자기도 한 꿈 하나 꾸고서는 또 편히 평강 가운데 있던 그가 두려움과 번민에 빠졌다는 것. 최고의 왕이, 가장 부한 자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가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참 행복은 권력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참 행복은 부가 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편안, 평강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속에는 주님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누구의 평안함입니까? 주의 평안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을 가졌던 사람은, 다니엘 보십시오. 그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당당히 말하면서 그는 실행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왕 앞에서도 풀무불 가운데 던진다고 했지만은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지실 것이며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하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평안의 찬송을 자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412장 찬송을 보면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신 평화, 이 평안함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방법은 믿음으로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는 믿음으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평안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6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은 지난번에도 첫 번째 꿈도 이렇게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물어봤지만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다니엘에게 가야만 되는데도 다시 이들에게 가는 모습, 세상적인 지혜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오늘도 사람을 통하여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자들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왕 앞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고기줄 칩니다.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자라. 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쉽게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성령이 있는 자라 믿는 사람들이 말하면, 자, 그 다음 봅니다.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거기 또 줄칩니다.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왕이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네 안에는 거룩한 영들의 신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왕이 인정합니다.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다. 왜? 그 이유는 네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네 안에 거룩한 영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오늘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자기 꿈의 해석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을 그가 말할 때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자, 여러분, 이 말을 18절 마지막 절에도 보십시오. 제일 끄트머리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거기도 주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인정해 주는데 다니엘은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 인정받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인정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자, 성령이 계신 증거를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성령이 계시면, 성령 받으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 특히 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한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의 큐티누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장 11절부터 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것도 은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은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진리는 그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그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딱 오시면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를 믿고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인도한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랬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받지 않고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자,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서 우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거듭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신약을 살아가면서 다니엘이 느부갈네살 왕에게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니엘에게 해석을 내게 말하라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습니다.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다. 고기 줄칩니다.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이랬어. 땅끝에서 보인다. 하늘에 닿았다. 이랬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두 번째 환상입니다.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여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나왔는데 이런 70인역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천사로 번역합니다. 여기 이 순찰자 한 거룩한 자를 성경 해석학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결정을 전달하는 자 이들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한 순찰자 그들이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여기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거기 핵심은 14절 그 나무를 베고 이랬습니다. 베고 아까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나무를 베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내일 우리가 봐야 될 말씀 30절 말씀을 봅시다.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갈네살 왕이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됐습니다. 왜 큰 나무, 하늘에 닿은 나무가 그렇게 번성해서 많은 것들이 깃들이고 거기같이 큰 대국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배임을 당할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느부갈네살 왕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은 그를
낮추십니다. 오늘 하루를 삽니다. 왜 교만해집니까?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서 오늘 그가 깨닫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만하면 내 뜻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사는 이 교만함에 빠지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삽니다. 그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쫓아내더라. 15절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뿌리까지는 다 완전히 없애지 않고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때를 지내리라. 7때를 성경학자들은 7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3년 반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7때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자, 순찰자들, 하늘로부터 내려온 순찰자들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줄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동그라미 치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줄칩니다. 그러면 진정한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자기 뜻대로 동그라미 칩니다.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왕권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냐.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이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백성들이 그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천한 자를 들어서 왕으로도 세울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전 세계 각각 강대국들이 자기들이 최고인 것처럼 하지만 진정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한민국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지만 오늘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도 다니엘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민족의 요소요소의 구약의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오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순종합시다. 특히
우리는 사람을 살리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오늘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이에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녀를 양육하라는 명령 앞에, 우리는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우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도로서의 위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정에서 세움받고 교회에서 세움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직장에서 세움받고 지역사회에서 세움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에서 오늘로 충성하는 자들이 됩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 18절입니다. 나 느부갈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인정받는다는 것, 특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도 믿음 생활 똑바로 해서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삽시다. 믿음으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인정받는 성령의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방 사람인 느부갈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평안함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느부갈네살 왕은 집에서 편히 쉬고 궁에서 평강을 누렸지만 꿈 한 번 꾸고 두려움과 번민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빠져 있든지 당시에 포로지에 있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그와 함께 사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오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교만하지 맙시다. 겸손히 내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는 우리를 자기 뜻대로 세워주셨음을 인정하고 순종과 충성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꼭 충성하도록 인도해 주시되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주가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시고, 목적을 주셨사오니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가족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